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로 끓이끼게 하지 말라. 여기 형제한다는 자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단어로 되겠습니다. 형제로. 사람 하면 맨, 원래 맨이라는 단어는 남자만 쓰던 단어지만 총칭으로 쓸 때는 맨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여기서 형제 이러면 형제 자매,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끓이끼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지만 은혜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 우리 잘 기억이 나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아니라 원래 단어는 비난하지 말라 그랬죠. 갈라치기 A 아니면 B 이러듯이 너는 자유를 따르니까 좋지. 나는 너와 갈라치기 하게. 나는 자유를 안 따르겠다. 이런 거하고 극단적인 걸 통하여 편을 가르는 걸 이제 비난이라고 그래요. 비난. 비판을 통해서는 너 그런 면은 좋지 못해. 고치면 더 성장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한 비판을 통해서 성장이 되고 서로 상호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가 기록이 좋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열심히 명에서 뛰는 것보다 옆에 한 동무가, 한 친구가 같이 뛰면 경쟁이 돼서 더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게 비판이에요. 하지만 비난은 아예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없애버리고 자기 혼자 독불장구로 서겠다는 의도가 비난에는 들어가요. 비난은 다른 말로 하면 저주하는 거거든요. 저주. 뭐야 당신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은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죠? 예. 좀 부족해도 받아줬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똑똑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교 최고의 교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일자무식이에요. 한글도 몰라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던 자들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한글도 모른다 했어요. 지금 말은 해요. 듣기는 해요. 그러나 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제자로 부르셨죠. 같은 있잖아요. 또 이 당시에도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딴 동네에서 온 유대인도 있고 또 딴 동네에서 온 외국인도 있고 그죠? 같이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바탕 자라온 환경이 다르죠.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짜오는 사람 있고 위에서 툭 눌러서 쓰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위에서 툭 눌러서 그냥 대충 써요. 그랬더니 밑에서부터 안 짠다고 누가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살아온 게 달라요. 그리고 저 어릴 때는 소금 알죠? 그걸로 그냥 이래 했잖아요. 칫솔 있었어요? 부자들이시네. 칫솔이 없어서 손가락으로 그냥 이게 묻혀갖고 치약 대신에 그죠?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다고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피가 막 나잖아요. 그 왕소금이 굵어가지고 그러면 너 피 나서 이제 곧 죽는다 하면서 우리가 뻥도 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용납하며 믿음 생활 같이 더불어 잘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성이 되겠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 받으신 형제자매를 비난함으로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 연장선입니다. 오늘 형제자매에 대한 사실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의. 어떤 예의냐? 첫 번째, 비판 말고 도리어 거칠 것,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알겠어요? 이 말씀은 영적인 장애물을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업신여김을 통해서 악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나쁜 영향을 그에게 끼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낙담하게 해요.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뭐 이런 거.
아니, 그거하고 뭐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사람은 아유 목이야 남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바른 자세로 이렇게 경건하게 좀 해야 될 텐데 맨날 기도 시간 남들 그 사람 뭐 하나 구경하고 집에 뭐 하는 거요? 뭐 이러면서 예배 막 하고 그럼 원래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사람마다 아직 이제 신앙이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깊이가 다르고 이제 그런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냥 갖고 말씀내는데 나중에 싹 불러가고 이리 와봐.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믿음생활 한다는 사람이 말이야. 경건한 예배 시간에 그럼 뭐 되게 딴짓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말이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마음이 좀 안 좋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설교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뭘 말했는데 저거는 나한테 내가 잘못한 거 어떻게 목사님이 아시고 날 혼내는 막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막 또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부딪힐 것을 그 사람 앞에 둠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 앞이에요. 둠을 통하여 스타럼벌 영어로 보니까 스타럼벌 뭐 긁어칠 나무 같은 거를 앞에 싹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브릭 뭐 방해물 같은 거 장벽 같은 거 탁 갖다 놓는 거예요. 뭐 깜짝 놀랐는데 의자에 우연히 또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한 번씩 봤는데 짧은 거 30초짜리가 뒤에서 호랑이가 막 사람 잡으려고 막 뛰어요. 어떤 사람이 앉아서 막 뭘 먹고 있어요. 제가 보기도 이제 깜짝 놀랐죠. 호랑이 뛰우는데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 한번 쳐다보더니 이 사람이 도망갈 생각 안 하고 계속 먹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와서 확 덤볐는데 투명 유리가 있었던 거야. 그래 호랑이 꽝 부딪혀 놀래갖고 호랑이가 이러더니 가더라고. 장애물을 놔뒀다는 거야. 장애물 사람들 앞에. 그 정도는 분명히 저 집사님 걸려가지고 신앙생활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싫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게 하든지 뭐 술을 쓰기 위한 계략을 쓰는 거죠. 나쁜 거죠, 그죠? 그렇게 영적인 방해물을 딱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 믿음을 포기하고 실족했고 또 다른 교회 말로는 다른 교회 같이 뭐 내가 아니면 교회가 없나 이랬는데 교회 안 가죠. 제가 이제 서울에 저기 사역할 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소형교회고 이러다 보니 덜한데 옛날 저쪽 교회 큰 데는 직분 받는 게 겁나게 어렵습니다. 직분 원래 섬기는 건데 왜 그렇게 직분 받는데 연연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하지만은 15년 20년 해도 집사 안수 집사 받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또 100명만 넘어가도 힘들어요. 정말 로비를 할 정도예요. 로비를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또 옮기고 그 교회에서 또 한 몇 년 이상 봉사했어요. 그래서 또 안 됐어요. 또 교회 옮기고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 뭐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데 직분 받고 가는 너 집사하고 왔으니까 이거고 너 그냥 성도하다 왔으니까 이거고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짜장면 배달하고 있을게요. 웃기는 얘기지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똑같아요, 똑같아. 신앙생활 오래 하다 온 사람이나 뭐 차이나 뭐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응? 그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해서 믿음생활을 포기하게 된다면 마태복음에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자 맷돌을 네 목에 매가지고 맷돌이 이만한데 폭이 한 2m 되는데 그 무게 겁나게 무겁겠죠. 사실 이제 그건 매기도 끌고 가기도 힘들겠지만은 한 중형 크기로 합시다. 1m. 목 매서면 어찌 바다에 빠지면 자동으로 꼬르륵 하고 못 나오겠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예수님은 경고했어요.
그 정도 말하면 초대교회 신앙 사람들은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해. 그래서 적당히 지금 둘러 가지고 사도 바울은 조심해야지 나 그칠 것, 부딪힐 것을 앞에 두지 말라고 정도로 지금 순화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일장 무식으로 지금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배운 사람이라 그래서 순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들이 믿음 포기하고 실정하게 되면 결국은 너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인내와 아량으로 품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혈질이고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똘똘 뭉쳤던 베드로를 그닥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어요. 심지어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가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도 또 어디 갈릴리 만나자고 했건만도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은 내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고 했으니까 용서하시지 않으실 거야 하고 도망치고 예수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지냈던 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품어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동일한 질문, 물론 헬라적 그거는 좀 다릅니다만 질문을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전도와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확실히 전할 것을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느냐? 너 그때 그랬지? 이런 얘기 안 하고 제 아들이 낙심해 있고 지쳐있는 상황에 가가지고 조반을 예수님이 손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조반이 뭔지는 알죠? 아침밥 와서 먹으라 하고 먹입니다. 먼저 먹여주면서 챙기는 거예요. 육적 양식 챙겨주면서 영의 양식으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응?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옛날부터 내려온 죄, 이런 거 여러분 잘 몰라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도 일단 죄인데, 그리고 원죄 내려온 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공로로 다 용서해 준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넘어뜨리기 위한 비난으로 표현된 건데 하지 말고 그칠 것, 또 부딪힐 것을 그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용서하신 예수님의 품어주신 사랑을 우리는 되새겨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살 수 없지요. 죄의 눌림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음식으로 인해 형제를 근심케 말라. 15절인데요. 음식 먹는 거죠. 배고파 힘든 형제 앞에다가 음식으로 인하여 시험거리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결과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대접하는 건 뭡니까? 주는 것은 선한 거죠. 그런데 그걸로 이제 상처 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배고파 힘든 형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돼지고기를 갖다 준다든지 잠시 맡겨둘게 라고 하면서 눈짓으로는 먹을 수밖에 없게끔 굽어가지고 냄새 살살 나게 해가지고 잠시 맡아두게 한다든지 고기에 손, 입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며칠 굶었다, 또 많이 굶었다, 또 자식이 아빠 배고파 이러면서 울고 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돼지고기, 원래 기독교 신자면 또 성경적 근거에 하면 돼지는 뭡니까? 더러운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먹는 거. 그러면서 저 사람 봐, 지금 먹네. 죄짓게 한다. 자책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거 알게 되면 아이고 내가 주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네. 또는 배고파서 맡겨둔다고 했는데
먹으면 안 되죠. 맡겨뒀으니까. 근데 너무 배고픈 게 떼먹어버렸어. 그럼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훔쳐먹는 일을 통하여 죄의 무게로 인한 상실함으로 믿음이나 행실이 나빠지게 된다면요, 양심상으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께서 택한 형제 자매를 결국 시험거리 내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심케 말라.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걸 참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돼지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걸 내가 먹으려고 했네, 또는 먹었네, 이걸로 자책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병이, 자책하는 병이, 마음의 병이 더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을 가시는 찔려서 이래도 보이니까 대책을 세웁니다. 마음의 병은 안 보이니까 너 왜 자꾸 얼굴이 자꾸 상해가노 이러면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의 병이. 그 마음의 병이 어디서 생기는 게 제일 심각하냐 하면 영적인 문제에 생긴 게 제일 심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 제일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 심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병이 덮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된 것을 가급적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14절 속된 것.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속된 건 물론 마음의 측면인데요. 악인의 생각일 뿐이죠. 속된 것, 포도주, 음식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돌았을 때 지금 천주교하고 결합돼가지고는 음식 다 먹어도 되고 포도주도 먹어도 되고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됩니다. 천주교. 그러나 원래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주초가 금지됐어요. 술, 담배 금지예요.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 예수 믿는다 했을 때 기준이 뭐였던 거냐 하고 저 사람은 술, 담배 끊었어 이거였어요. 이게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도 목에 안수집사 받은 사람이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술을 공공연히 하란 말이야. 그래서 먹자 하고 꼭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믿음이 우리나라의 기준이 그래. 우리나라 기준은 몰라. 다른 나라는 되겠지 그 비본질적이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기준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술 먹으면서 남한테는 믿음 경건한 척하면서 막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된 것 포도주나 음식물을 먹고 마심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성숙하지 못한 형제자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16절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신의 행동이 선한데요. 원래는 선해. 예수 믿는 사람 행동이 선하죠. 믿음이 강한 자가 행동해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비방거리나 넘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구속주의 희생을 종국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하는데 구속주는 예수님이죠. 그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의 말실수나 우리들이 믿음이 강한 자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에도 말했잖아요. 믿음이 강하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음식은 깨끗해요. 우상에 바쳤든 말해도 깨끗해. 우상 없어. 사실 우상 없죠, 그죠? 아니 우상은 원래 없는 거예요. 우상은 뭔 뜻이지 안 돼요? 하나님 위에 신은 없어요, 그죠? 원래 없는 거라요. 없는 건데 바치듯 했던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사람들 관념에는 그게 귀신이 뭐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바쳐진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이 됐어, 세뇌가 쭉 되고. 근데 그거 우상에 바친 건데 말이야, 왜 먹냐? 이래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방거리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괜찮아. 하나님 다 깨끗하다 했어. 뭘 그래. 고기도 막 뜯고 먹어. 그랬더니 뭐야. 그 말씀 보니까 그런 거 먹지 말라 했는데 어쩌지.
나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생기죠. 그래서 17절 하나님 나라를 정의해줘요. 17절 바르실레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아요. 육적인 것만 치중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고 죽었어요. 땅에 잘 보고 진짜 미이라처럼 미이라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미이라 이렇게 만들죠. 잘 보관해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육체도 다 가야 되니까 죽어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화장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육체적인 것에 얽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영혼의 평안을 또 영혼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주장되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의미하는 건데 현재적인 실제와 미래적 소망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풀이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을 육체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활 시에는 하나님이 이제 육체가 포함된 부활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겠지만은 전에 그걸 비슷한 비유로 말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죽은 뼈다구들이 인자야 이 뼈다구들이 살겠느냐 이럴 때 저는 모릅니다 이랬지만은 실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계시 영에 받은 사람에서 명령이 되니까 어쨌어요? 뼈들이 막 서로 연락하면서 갈비뼈는 여기 있는데 다리뼈는 저쪽에 낙지포에 가 있다고요. 거기서 연결하게 저들이 연락해서 막 날라와요 지가. 그래서 다다닥 붙더니 뼈만 싹 서 있어 분대처럼. 살들아 붙으라 해서 막 딴 데서 확 살이 날라와서 붙어요. 형성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야 들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이미지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평강이고 의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이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니까 기쁘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긴다는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아베드라는 단어, 아베드 예배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사람의 눈썹까지 이걸 받들어 가지고 이게 맛있는 거다 이거 봐. 감히 눈도 안 마주치고 이래 드세요 하듯이 이게 섬긴다거든요. 섬긴다. 서비스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섬긴다는 건데 섬긴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도 들어요. 그래서 좀 시금사가 하면 좀 웃긴데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하신다고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사람들의 칭찬이 좀 빠졌다 그러면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칭찬을 좀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 점검을 좀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절 신자는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시면 화평의 일 그러면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겠죠. 다툼이 있는 곳에 아유 왜 그래 집에
화평일이 뭐냐면 신자들끼리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뭐 그거 대단한 거야 갖고 다니네 내가 아이스크림 한 개씩 사줄게 가자 뭐 이런 거 기분 풀어주는 거 사소한 걸 다툴 수 있죠 믿음생활 하다 보면 에이 하고 B 갖고 싸우는데 나 이 자리인데 네 자리인데 네 자리 저쪽 가 내가 이 자리 옛날부터 앉았다니까 이러면서 다툴 수도 있어요. 옛날에 또 많이 싸웠고 옛날에 또 여러분 앉은 자리 좀 있는데 그 옆에 저쪽 가서 앉으세요 하면 좀 안 좋죠. 널 앉는데 앉고 싶잖아. 아니에요? 저도 사모님 보고 저쪽 앉으라면 조금 싫어하더라고.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화평일이라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갖고는 다툴 때 중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품을 수 있도록 말도 행동도 하는 걸 말해요. 그게 화평의 일이에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 아다라고 의다라고 했는데 달라요. 많이 달라요. 나예요. 너예요. 달라요. 나물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투리 개념이니까 똑같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써야 한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이냐 아니냐 본인이 말할 때 알아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빼놓고는 본인이 말할 때 안다니까요. 말 톤 가지도 알고요. 말 톤 가지고 아침 일찍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 일찍 만난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건 인사가 아니라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건 싸우자는 거다. 지나가는데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싸우자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싸우자고 한다. 그러니까 말 톤도 엄청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20절 음식으로 하나님 사업 무너지게 하지 말라. 결국 먹는 걸로 사람 마음을 사는데요. 우리 밥 한 끼 살게 이러면서 많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게 돼요. 근데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 음식으로. 그 후에 말로 삐져가지고. 제가 어째 상처를 많이 받았냐. 교회 생활하면서 저 어릴 때 뭘로 상처 많이 받았는 줄 알아요? 먹는 거 가지고 제가 지금 좀 살쪄 보이는데 옛날에는 비비 말랐거든요. 비비 꼬였네. 마른 게 마음도 꼬이더라고. 어떻게 꼬이냐면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말랐어? 네 형은 뚱뚱한데? 뭐 이러고 키는 왜 작아? 뭐 이런 것도 사투렸어. 상처 많이 받았어요. 떡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단체 생활하고 수련회 가면 음식들을 뭐 같이 나눠 먹잖아요. 수련회 안 해봐서 모르시겠는데 몇 개씩 항상 그러면 망식을 막 해먹는. 저는 세상 표현이 이제 뭐 어떤가 모르겠어요. 세상 표현은 입이 짤딱하면서 막 사람들이 구박을 많이 하더라고.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게 자체를 싫어하고 김치를 안 먹었거든요. 제가 군대 24살 때까지 김치를 안 먹었어요. 금방 한 김장김치를 먹는데 조금만 냄새나면 왠지 냄새가 싫어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쟤는 김치를 안 먹는 인간이다. 그래서 무시를 얼마나 하는지 그다음부터는 수련회 보고 가기가 싫어요. 잔소리 들을 거 뻔하니까 김치 안 먹는다 잔소리 해. 내 개새끼니. 밥을 또 제가 밥은 잘 먹는데 밥은 또 많이 먹는다고 또 잔소리 하대. 밥 먹는다고 잔소리해. 김치 안 먹는다 잔소리해. 그러니까 단체 생활 하기 싫어.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 수련회 가기 싫더니 나중에 교회도 가기 싫더라고. 제가 제일 학교 다음으로 가고 싶은 데가 교회였거든요. 교회 가면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고 평안했어요. 그냥 텅 빈 예배 드린 날 아니라도 저는 막 뛰어가가지고 교회 그 넓은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 두세 배 컸는데 제가 어릴 때 생기던 교회는 다녔던 교회는 다녔지 그때는. 그냥 여기 그때는 맨바닥이 진짜로 이래요. 그냥 마룻바닥이잖아. 그때 나무 초칠해가지고 막 미끄럼틀 타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일부러 초칠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그냥 누워 자고 끔끔해지면 일나가고 집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기 싫더라는 거. 근데 어떤 한
제가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의 누나죠, 누나. 교회 누나. 그 누나랑 한마디 하래. 제가 저래봐도 책임감이 강한 애야. 저런 애가 뭐 일 시키면 잘할걸? 칭찬 한마디 딱 하더라고. 그 누나가 이뻤어요. 고등학생 누나고 저는 이제 겨우 10살, 11살, 그죠? 그런데 나이 차가 많이 났던 것 같아. 근데 칭찬하는 말을 그래도 제 대놓고 안 했는데 좀 떨어져 있는데 그게 들려. 그러면서 그래서 날 좋게 보는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하나님 사업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똑같다고 우리가. 그래서 옛날 속담 참 무서워요. 미운 놈 떡 어떻게 하라고? 한 개 더 주라는 거예요. 주기 힘들거든. 똑같은 걸 덜 주고 싶지 누가 더 주고 싶겠어요. 그죠? 미운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통하여 그걸 회복하라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 사람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음식 때문에 사람을 잣대로 저울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구원해 준 형제를 음식 때문에 타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정의를 내립니다. 끓이김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만물은 사실 다 깨끗합니다. 21절 형제를 끓이게 하지 말라. 고기 먹기든지 포도주 마시기든 상관없다. 뭐든지 형제 시험거리를 줄 것 시험거리 되도록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합니다. 22절 너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믿음으로 자기를 정죄치 아니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 아멘. 음식물을 대하는 자의 신앙 양심의 문제일 뿐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네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네가 강한 믿음이라고 약한 자의 믿음을 막 잣대로 해서 저울질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은 강한 믿음이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그치는 것이나 부딪힐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어렵게 막 세상에서 싸울 일이 많지만 교회 안에 신자들끼리 또 이런 문제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왜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도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나 부딪힐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냐 하면 사람마다 믿음의 배경과 크기가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름을 아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심지어 그들이 자기의 죽는 순간까지 죽거나 부활한 순간까지 믿음 없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도마 보세요. 도마. 다 예수님 봤다는 나는 못 봤으니까 예수님 내 눈앞에 데리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깡짜 부렸어요. 도마도. 내가 이 손가락을 내가 그 창자국에 주시는 보겠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믿음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하셨던 거죠. 선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생명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누군가를 오히려 넘어지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배은망덕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 세력인 구원파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등 육적인 일로 인해 영적인 생각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고요. 지식과 지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즉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의지적인 게 너무 강해도 문제 있지만 감정적인 것도 너무 강해도 조화가 필요해요. 사실은 인간은 너무나 감정에 많은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로 인하여 주는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품고 기다려 주었듯이 연약한 신자를 품고 기다려 주어야 하면 마땅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해의 영으로 오셨어요. 화해의 영.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골이 너무나 깊어졌거든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크게 벌하실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 있는 이 골을, 간격을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함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저로 인하여 여러분이 상처받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 혹시 제가 그랬더라도 여러분은 저를 용서하시고 그게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용서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아놓고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70배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죄인들이에요. 옛날 말하면 사형수들인 거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살려주신 겁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가 사망에서 지금 건진받은 자가 더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요. 내가 은혜로 사는 거죠. 그냥 덤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 만난 이후 여러분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덤으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주장하고 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지켜가는 거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사랑으로 용서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줄게 내가 지금 있다.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 주기도문에 있는 거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또 형제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리끼게 하거나 장애물을 형제 앞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세상적인 건 가장 음식으로 접근이 많이 하죠. 음식 마시는 걸로 시험 들게 하지 말아야겠다. 좀 밉다고 저 사람 안 주고 나면 다른 사람은 줘. 저도 아들이 둘이 있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고 덜 좋아하는 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응?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편애의 사랑에 의해서 나머지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만 좋아했거든. 여러분 배에서 나온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아들도 있고 못하는 아들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는 자식이 못하면 차별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그냥 죽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70 넘고 80 넘어서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거예요. 아멘. 지금 늦게라도 지금 제가 뒤에서 볼 때 저분들이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저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거든. 너나 저 사람이 똑같다고 말하고 계셔요. 나한테 항상. 저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 생활.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그러셨지만 그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